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두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너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그리고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밭에 내리게 하라. 사실은 이게 동시 사건이죠. 손을 드는 것과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우박을 내리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행해야 될 동작과 또 그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첫째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마치 머리 안수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며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뻗는 거죠. 그래서 고개로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기도해라라는 거죠. 기도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직접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요청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되 모세의 기도,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중간에 그 중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불가해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애굽 전국에 우박을 내리게 해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큰 우박이 내리는데 그때 이제 한 달란트 무게가 되는 우박이다. 그래서 이건 뭐
우박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들인 거죠.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마 이것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했든지 아니면 다 못 알아들었든지. 모세에게는 이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그 우박재앙이라고 하는 이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그냥 한 가지의 명령으로 들렸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둘을 한 가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적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나 이런 골칫거리들이 생겼을 때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너는 하늘 향해서 손들어라, 그리고 우박재앙을 일으켜라 이랬을 때, 그러면 우박재앙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결과, 다시 말해서 우박재앙을 일으키라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거든요. 지팡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 지팡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박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박을 내리게 하라라고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3절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을 들라는 명령과 지팡이를 들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명령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구분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4장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권능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지팡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우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5절에 보면 그 지팡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장 19절에서도 아론에게,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명령하도록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한테 명령해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내밀라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팔을 내밀는 것과 지팡이를 잡고 내미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밀라 이렇게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하죠.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8장 5절에서 개구리 재앙 때도 똑같이 하십니다. 또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팔을 펴서 개구리들이 땅에 올라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또 이제 뒤에 가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제 바다를 갈 때 말이죠. 그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17장 5절에서도 다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해서 권능을 일으키시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지금 이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이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손만 든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렸던 우박도 달라요. 우박을 내려라 그랬는데 지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24절에 보면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박과 함께 뭐가 내려요? 불덩이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걸 보더라고요. 우박이 커서 내려오다가 우박끼리 서로 부딪혀서 불꽃이 막 튀는 거였다. 그러면 그냥 부딪혀서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접속사를 통해서, 접속사를 사용해서 우박과 불덩이를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우박과 함께 우박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우박에 불이 붙어서 떨어졌든 아니면 따로 불덩어리가 떨어졌든, 그러니까요, 불 붙은 불덩어리가 있고 불 붙지 않은 맨 우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손은 들라 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박뿐만 아니라 불덩이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팡이를 들지 않았다면 우박만 내렸겠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불덩어리가 떨어진 이것이, 그럼 보십시오. 애굽의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크겠습니까? 불덩이로 인한 피해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불덩이가 크죠. 근데 뒤에서는요, 불덩이에 대한 피해는 일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이 불덩어리는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에서는 그냥 우박만 떨어뜨려서 우박을 가지고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런데 전혀 이 불덩어리의 이 불에 대한 피해는, 애굽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모세가 그걸 뺀 거예요. 근데 불덩어리가 떨어진 얘기는 추가했는데 그 뒷얘기는 빼버렸단 말이죠. 지금 일곱 번째로 일어난 이 우박재앙, 이것의 특징이 바로 지팡이가 다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지팡이가 다시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 주인공들의 초점을 맞출 때 대부분 늘 이렇게 그 주인공들에게서 보여지는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없이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없이. 이것이 늘 성경 안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바로 이 지팡이가 앞에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냥 처음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도록 하셨다가 그 다음은요 이제 도구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적을 일으키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이 지팡이가 다시 도입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본성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상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내리막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 앞으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개인들에게,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도움을 받으며 진전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는 발전이 일어나고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오히려 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넘치는 열심이 의욕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겠고, 또 하나는 마치 그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 그런 순간에 나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강한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순간이죠. 전혀 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죄의 문제가 사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바로 이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거, 7번째 재앙에서. 사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초점이 바로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지만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바로는 금방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함, 그것이 금방 드러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드러났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드러나고 비로소 7번째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저놈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때 보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깨달은 거죠. 고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그 우박 재앙이 고센 땅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과 이런 슬픔과 이런 고난, 여기에서 이 고난과 불행의 문제, 이 총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기쁨의 총량도 다르고 이런 슬픔과 아픔의 총량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체 양은 무게는 같아요. 전체 무게는 같습니다. 양팔 저울에 인생의 모든 그 애환을 그냥 달아놓으면 똑같아요. 근데 구성 성분이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그 기쁨은 부정적인 이런 감정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 다시 말해 그들의 인생에는 내리지 않는 어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역경과 시련들, 아픔들, 이것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범접하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것이 없는 대신 뭐예요?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어떤 기쁨, 이런 영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자기 자신이 최소한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요, 이제는 안다 말이죠. 지금 7번째로 일어난 이 우박재앙,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정말로 우리가요, 저 자신부터도요, 그 천사 사경회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경을 보고 볼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고 또 그냥 보여서 읽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3D, 4D 영화처럼. 성경이 이렇게 단선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영적인 그 질서가 보이니까 최소한 이게 복층으로 이중 구조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이야기는 안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적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도 벌써 그 뒤에서 우박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이제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 일을 행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영원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끊임없이 천사들의 수많은 왕래와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하루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이루는 줄 몰랐던 천사들이 오늘에서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제 받았던 작업 지시 내용과 오늘 행해야 될 작업 지시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우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효과라면 효과인 것입니다. 그 유익을 누리시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힘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시며 그렇게 정말 거지가 구걸하는 것 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저 정성을 들여야 하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던 그때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들을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의 한 날로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말고 손을 들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하루의 삶이 온전함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살며 지금까지 저희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저희들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